첫 번째 신앙 카드는 평신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본 계정에서 만든 내용인데, 평신도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참 잘 정리되었다 싶어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꾸며보았습니다. 평신도의 희망, 호프라고 지영이 정리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평신도라는 건 어떤 사람들일까? 하느님 백성 안에는 두 종류의 존재의 삶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되어서 하느님의 뜻을 이끌어 하느님 백성을 하느님께로 이끌어가는 직무의 역할을 하는 직무사제직 성직자들이 있고요. 또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세례받은 이들, 하느님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삼중 직무, 즉 봉사하는 왕직, 가르치고 배우고 살아가는 예언직, 그리고 기도하며 거룩해지는 사제직까지 이 삼중 직무를 지켜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평신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은 성직자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긴 해요.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을 위해서 성사를 거행하고 많은 이들을 기도로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평신도들은 사제를 통해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의 호프, 맨 앞에 HOPE를 하나의 단어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면 어쩌면 평신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hospitality. 제가 발음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대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폐쇄적인 곳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줘서 함께하는 곳이죠.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되찾았을 때 99마리 양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에서 그 주인이 기뻐하듯이, 하느님께서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이들만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초대해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 혹은 이미 맺어진 사람들, 그리고 이미 있는 단체들 안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늘 만나고 새롭게 오는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환대를 해야겠죠. 환대한다는 것은 그냥 인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초대해서 같은 공동체원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평신도에게 중요한 자세는 환대, 우리 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안에 열려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들을 하느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단체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뻐하지만 서로 어울리고 적응하는 데 드는 에너지와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조금 껄끄러워하거나 혹은 너무 적응을 못하거나 색깔이 다르면 벽을 세우면서 척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식의 강제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사람을 하느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것에 매여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행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는 존재, 즉 그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돌아볼 수 있고 의미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함께 대화 나누고 서로 적응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정체성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대의 자세라는 것은 그저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 받아들이려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퍼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부심은 있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숨기기만 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오히려 모른 척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기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은 행복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힐 수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의 그만큼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슬픔과 고뇌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바로 그런 믿음의 자세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또한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purpose는 평신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우리는 단순히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함께 하느님 백성들이 서로의 장점으로 각자가 가진 단점을 커버해 주면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새로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의 단점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서로 공격하고 날 서서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지켜보겠어 라고 보기만 할 겁니다. 하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을 키워주고 그 장점을 통해서 다른 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케어할 수 있다면, 돌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까요? 이를 위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역할에서 충실히 하면서 그만한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은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약간 위선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만이 희생해야 된다 그런 자세는 또 피해야 되고요.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내가 기꺼이 선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희생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막연한 희생을 하게 되면 공동체가 운영하는 데 있어 혹은 신앙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희생양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성장을 위해서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하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은총과 그리고 봉사로서, 은총의 나눔과 봉사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내야 되는 것은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가정이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커뮤니티, 지역, 이것이 나를 통해서 혹은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서 서서히 복음의 가치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자본주의가 쭉 가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 점점 윤리도덕적인 개념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자본주의가 나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심성을 수양함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오히려 각자가 최선을 다하되 저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사회교리에서 참여라는 개념으로도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들의 역할, 결국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그 거룩한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정리가 되겠죠? 평신도라는 것은 단순히 세례받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닮아가며 기꺼이 하느님을 증명하는 사람들, 또 서로가 도우면서 함께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들, 따라서 새로운 이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을 맞이하며 함께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참 행복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성찰하고 우리의 목적을 잊지 않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